네, 우리 구호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제자는 우리입니다. 말씀의 생명, 기도의 능력, 선교의 사명, 제자된 우리, 이 귀한 표어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21세기 방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선조들의 실수를 우리는 안 하고 또 조상들이 잘한 것은 다시 따라하고 그렇게 실수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옛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 그들의 실수를 똑같이 따라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울로 삼아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배우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려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와 똑같기 때문에 노아 시대를 연구하면 이 시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비결을 연구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딱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즉 마지막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구원받았던 그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 그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방주를 시작. 방주를 건축하는데 직접 참여했고 방주에 들어갔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직접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와 일꾼들, 그의 가족들이 지었죠. 자기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이름은 우리도 지금 누구의 방주라 그래요?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이 방주는 노아에게 있어서 자기 방주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지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방주는 자기 자신이 들여가려고 짓는 방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게으른 사람일지라도 내 생명을 위해서 뭔가는 다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달리기가 늦어도 뭔가 급박한 일이 생기면 엄청나게 빨리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죠.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누굴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노아 방주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그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 지은 게 맞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방주를 지으라고 말할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요? 노아,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 지어라. 우선 네가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말합니다. 즉 노아가 방주 지은 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7 식구는 방주를 짓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 위해 쓰는 것은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나 내 가족을 위해서는 뭐 그게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건 과감히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날 위해 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노아가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그걸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저선지자 95페이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범을 세상에 보여주셨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홍수가 온다는 거죠. 노아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그러니까 전 재산 올인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비가 올 거니까. 비가 오면 재산 다 없어질 거니까 그걸 진심으로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에 올인했어요. 왜요? 나를 위해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타면 되는 것이니까. 모든 걸 다 거기 바칩니다. 그가 마른 땅 위에 저 굉장한 배를 짓기 시작하였을 때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또 그 비범한 설교자의 진지하고 르르한 말을 들으려고 왔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노아는 비가 한 번 안 왔던 그 시대에 비가 내려서 결국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방주 짓는데 다 드립니다. 모든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안 탈 수 있었겠습니까? 안 탈 수가 없죠. 자신의 모든 걸 바쳤는데요.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재산, 노력, 모든 걸 거기에 집중했으니 노아는 방주에 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 방주를 노아가 혼자 지었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같이 지었을까요? 그럼 노아의 가족들만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일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규모가 크거든요. 노아랑 노아 아들 셋이 지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일꾼들을 고용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일꾼들은 이 방주가 자기 방주가 아니었어요. 자기 방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인의 방주를 지어준 겁니다. 돈 몇 푼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방주에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류는 오늘날 누구를 의미할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라는 느낌이 없이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 방주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가 정말 내가 내 목숨 바쳐서 아니면 내가 모든 걸 걸어서라도 지켜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내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졌어요. 그리고는 그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교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봉사했는데 결국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노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다. 나의 몸된 교회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어야 이 신앙에서 일탈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시대에 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준비에 올인해야 합니다. 노아 방주는 그걸 믿었습니다. 노아는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재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저축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 비웃었습니다. 야, 그 금은 모아 좀 모으고 해라. 아니야. 우리 시대에 노아 홍수가 올 거야. 그걸 노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을 했죠. 우리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재산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아마 돈이 제일 많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빚이 없습니다. 저는 빚이 없어요. 대신 모아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노아는 자기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노아 방주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타고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내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십니까?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입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구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신 사업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제의하신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사용하자고 제의하신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이 제의하신대요. 우리가 모아둔 재산을, 우리의 재물을 세상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제의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뭐요? 오직 이 방법으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재림을 바라보는가? 이게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 자기 방주를 짓지 않습니다. 크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방주에 대한 필요성의 결핍이고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주를 짓긴 지어요. 근데 모조품 방주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생각보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희 동료 목회자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니 재림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피드백이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금 듣고 싶은 설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설교지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다는 설교,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고 뭐 재산을 뭐 이렇게 그런 설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피드백이 왔어요. 요 근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저희 동료 목회자들이 목회자 협의회 때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물론 다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재림을 진짜 믿으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더 열렬하게, 더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이 세상이 마냥 있을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과연 진짜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방주, 즉 모조품 방주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21세기 노아의 방주라고 검색해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막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해상 도시를 좀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가 없어져도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21세기의 방주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것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는 정말 물에 뜨는 방주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상징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첫 번째 책의 7번째 장,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었던 마태복음 7장, 여기는 창세기 7장, 여기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도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같은 거죠. 홍수, 창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창세기 7장에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는 이 마지막 때의 비유로서 죄악의 창수, 죄악의 홍수가 이 세상을 휩쓸고 그때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요, 방주에 탔냐 안 탔냐 그걸로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탔으면 구원입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에 안 타면 다 멸망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방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둘 다 뭐를 지었습니까?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뭔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홍수가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했어요. 둘 다.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구원과 멸망의 결정은 방주를 짓냐 안 짓냐가 아니었고 어디에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모래 위에 졌냐 아니면 반석 위에 졌냐 이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모래냐 아니면 반석이냐는 것입니다. 모래라고 한다면 야고의 환란, 모든 엄청난 환란들이 닥쳐 우리는 다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으면 어떠한 창수가 와도 홍수가 와도 환란이 와도 우리는 끄떡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요. 즉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방주를 어디에 어떻게 짓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현 주소를 좀 살펴볼까요? 높은 부르심 355페이지입니다. 20명 중에 한 명도 우리가 우리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재림이죠.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가 없다. 교회 증언 1권입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훌륭한 위치에 서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 또는 장로님들이겠죠. 그 영적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20명 중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의 자희생적 원칙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교회 증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쾌락을 쫓고 있다. 나는 체험적 지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20명 중 한 사람도 안 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좀 느낌이 어떠세요? 물론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재림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20명 중 1명이니까 여기 지금 한 30명 조금 넘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두 명 준비가 됐을까 말까라는 것입니다. 저 포함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옛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화인 여사가 그 당시에 썼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더 믿음이 뜨거웠었거든요. 훨씬 더 뜨거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과연 우리들이 21세기의 방주,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수가 났을 때에 다 휩쓸려 나갈 것입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떠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어떠한 환란이 와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그런 환란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초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기초의 문제 여부를 발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있는지. 부자선지자 596페이지입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최대의 사업은 품성을 건설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그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소망 599페이지입니다. 앞에 보시면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은 산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르고 닦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들이 산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연결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유혹의 폭풍, 아까 말한 창수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닥쳐오는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견고한 기초, 반석이죠. 반석 위에 지은 것.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집, 즉 품성을 짓는 데 달려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해보지 않은 기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비가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올 때 저희 집은 무너질 것인데 그 까닭은 이 집이 큰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은 말하면 그 반석에 떨어져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심과 열매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자기 방주를 지은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모건을 통해 가족 모두가 방주에 들어갔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 기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속 반복하십니다. 6장 7, 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의 아들들과 내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들어가라. 창세기 7장 1절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네가 이 세대에 의로웠다. 창세기 7장 7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를 피했습니다. 7장 13절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다. 왜 계속 이것이 반복될까요? 이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다 태우고
방주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노아가 방주에 탈 때에 그의 식구들이 함께 탔다고 기록했습니다. 왜요? 자기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방주를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들을 함께 그 방주에 태우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노아처럼 정말 설교 못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단 한 명의 침례자도 못 냈습니다. 진짜 목회 못했죠. 120년 목회했는데 침례자 0명. 그러면 정말 전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누굴 태운 것입니까? 자신의 가족을 다 태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노아에 있어서 최고의 감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가족 말고는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도하고 설교해도 내 가족을 먼저 이 방주에 태우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혼자 혹시 홀로 신앙하는 분들에게 뭔가 비판이나 정죄의 의미가 아닌 것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의 가족이 함께 방주에 타서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내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 또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이 혹시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노아처럼 자기의 가족을 다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묵동교회에서 은퇴하셨던 정용만 목사님께서 강의했던 강의 내용을 목회자 협의회 때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월교회는 좀 작은 교회라 그게 참 힘들지만 이 묵동교회는 교인 수가 한 200명, 250명 되거든요. 되게 커요. 그러니까 집사님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여집사님만 해도. 그때 정영만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남편이 교회를 못 나오시고 여집사님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집사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의 모든 일에서 열애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아니 저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안식일 오후에 무조건 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안식일에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남편들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더니 결국 그 다음 해에 안 믿는 남편이 교회에 다 나왔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믿는 남편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혼자 있어요. 점심도 혼자 먹어요. 저녁도 혼자 먹어요. 그러면 자기 와이프를 교회에 뺏겼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혼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라고. 그 집에서 남편 안식일이니까 여보는 안식일이야. 더 맛있는 거 해주고 더 열심히 이렇게 같이 산책하고 데이트하고 해줬더니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그렇게 하면 이제 일꾼이 없어요. 근데 거의 큰 교회라 그렇게 가능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일도 해야겠지만 그것만큼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 안 믿는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하튼 그렇게 했을 때 그 교회에 그 남편들이 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니까 다 생략을 하고 이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복은 바로 가정의 회복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집으로 가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이유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
즉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나와 내 집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콕 집어서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 집에 누군가가 아프면 그 가정이 참 편안하지가 않죠. 생각해보세요.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가장이 아파요. 돈도 못 벌어오고 집에 늘 누워있어요. 중풍병으로. 그러면 그 가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열망하셨습니다. 즉,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집으로 갔을 때에 이 변화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치료받은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을까요? 믿었거든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시대소망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집에서는 그가 자기 가족들 앞에서 불과 얼마 전에 천천히 운반되어 갔던 침상을 가뿐히 들고 들어오자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위에 모였으나 거의 저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어떤 그들의 가정에 빛을 비추신 예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이 중풍병자가 회복된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 우리의 죄인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표상합니다. 즉 중풍병자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회복됩니다.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누가 봤어요? 가족들이 봤어요. 나았네? 회복됐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족 전도의 핵심이에요. 즉 먼저 믿은 우리들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완벽하게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그 변화된 모습을 누가 먼저 알까요? 가족이 알아요. 당신 좀 오늘 좀 바뀐 것 같아. 당신 좀 요즘에 좀 뭔가 변한 것 같아. 당신 되게 행복해 보인다. 당신 좀 뭔가 다른데? 비결이 뭐야? 예수님 믿어서 그래. 그러면 그 가족들이 나도 믿고 싶다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 전도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결과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집으로 가요.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려워해라. 이거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제가 비교해드리면,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두려워했다. 이게 같은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5장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안식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죠.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가정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회복하고 믿음을 구원받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죠. 즉 첫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것은 우리의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도 뭐 일반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요즘에 이혼율은 뭐 두말 안 다 아시겠죠. 재림성도 즉 재림성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 문제는 가정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가정도 되게 많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던 목회자도 되게 많고요. 또는 어떤 목회자는 목사지만 이혼도 했고 또 교회의 장로님이지만 집사님이지만 그냥 이혼하고 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가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잘 회복해서 우리의 가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즉 첫째 창세기 기별의 안식일 기별만 회복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안식일과 가정제도는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주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들 중에 하나였으며 타락 후에 아담인 낙원 문들 저편에서 가져온 두 제도, 안식일과 결혼 중에 하나였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시대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를 짓는 방법은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우리의 가족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 노아의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왜 시작을 예루살렘으로 했을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왜 했었을까요? 그들의 집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내 가족을, 내 가정을 믿음 안에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교회는 우리의 믿음은 탄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시대소망 822페이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들의 가족 중에도 동정의 줄이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바로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가 먼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가족이 분별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꼭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의 말씀 본문을 해서 21세기의 방주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홍수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직접 참여했습니다. 자기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걸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모범을 통해 가족 모두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재림 때에 반석 위에 자신의 방주를 지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주를 지은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 위에 튼튼하게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환난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아직 은혜의 시기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방주를 지음으로 그 방주에 꼭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하신 것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우리의 가족 모두가 그 재림의 날에 꼭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오늘 말씀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